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사야 하반부의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를 열망하고 계시고 한국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열렬히 추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이것을 위한 기도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인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이렇게 부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 혹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와 성령의 인도. 기도와 성령의 인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했는데요, NIV 성경은 이 구절을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되 항상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에 그를 향하여라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향하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으며 어떠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 담대함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여기에 구한다는 말은 바로 앞절과 연결되겠죠.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바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데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뭘 구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그 연약함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작은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까 제가 언급한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여기 마음은 마인드, 생각, 사고를 말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실 만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작은 네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와 성령의 인도. 아까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당연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는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성격상 이것은 더욱더 성령의 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그 대표적인 근거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자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6절과 7절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자들을 세울 거라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파수꾼을 세울 거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을. 이미 살펴보았듯이 파수꾼은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은 그런 선지자, 그런 파수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파수꾼의 임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니까 임무가 다르죠.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2000년 교회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세우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세운 그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이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걸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기도의 소명이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 못지않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 자, 그럼 이 기도에서 성령께서 이토록 놀라우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아침엔 제가 한 3-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4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작은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자로 우리 다 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나누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를 그 자리로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패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에 대한 성경적인 핵심적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그걸 위해 기도하도록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걸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가깝게는 몇 개월 내에, 멀리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인식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계획한 걸 뒷받침해 주시도록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말한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해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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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물론 과거에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도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예입니다. 우선 하나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해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했잖아요. 시편 63편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기근이 들면요 사람들은 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잖아요. 이 상황 닥쳤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날 이런 상황 닥치면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이 상황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일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를 주세요.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부터 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잘못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런 일을 닥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요. 왕들도 과거에 보면 바알 가고 아셀한테 가서 거기서 빕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등등. 근데 이런 문제만 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상한 닥쳤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 닥치니까 물을 보내달라고, 피를 보내달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피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때로는 금식하며 신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게요? 번역한 사람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RSV, ASV, NIV, ESV 등 핵심적인 주요 성경들이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면 원문대로 그냥 번역이 나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David inquired of the Lord.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스펜서 존스라는 박사가요, 영국에서 출간된 이렇게 1908년 책인데 사무엘 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2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거기 즉 2장 1절에서는 그것이 다른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원어에 대은 걸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의심할 나위 없이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이 상황 닥쳤을 때도요, 다윗은 그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왔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주의 도움만 구할 줄 알지, 그나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살펴볼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더 정리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책을 새롭게 또 내면 그때 더 자세히 쓸게요. 그냥 이 부분 더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 일부만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수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주님을 찾는 기도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라나는 핵심이 그 세 가지라니까요. 말씀, 예배, 기도. 성령대로 말씀, 예배, 특히 찬양, 경배, 예배, 그 다음 기도. 우리 자라나십시다. 포도나무께 자라나십시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포도나무 교회 모두 지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부분에 자라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지금도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지만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